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신 뒤에 신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꽃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핑계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변하기보다 내가 변하여 달라진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함도 기도도 성경 안의 교제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고 누리게 하옵소서. 때때로가 아닌 정해진 시간을 정해두고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변화하는 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과 가까이 온전히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혼신의 힘으로 도우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되신 공동체를 귀하게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 안에도 평안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아프신 성도님과 그 가정에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중보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며 바른 믿음, 바른 행함, 향기나는 삶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온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부더기를 끌어들고 언니시대 그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첫 번째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낱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행사에 절대적인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근거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가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절대 주권, 일반적으로 주권 이렇게 하지만 그 의미의 포인트를 더 강조할 때는 절대 주권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18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이의 비유,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어떠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 만드는 권한은 토기장이에 있는 것이지 진흙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흙이 나는 이것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크기로 만들어달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 이사야서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토기장이에 관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 이것을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간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인간만이 그것을 때때로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죄며 타락인 거 아시나요?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 이것은 피조물 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거죠. 이게 바로 죄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실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편에서 거부한다든지 또는 의문점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짓지 않았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내버려두고 또는 그것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품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가? 자기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이런 의문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부정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강조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역할들의 하나에서 100까지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신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예정론으로 장로교에서 단순히 그 예정론이 구원받을 자만 택한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멸망받을 자는 멸망하신다,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에까지 이를 수도 있어요. 이 주권과 예정론은 같이 맞닿아져 있거든요. 뒤에 섭리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를 우리가 함께 가지는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잘못 오해하면요, 주권과 정반대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여러 곳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거기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된다. 우리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그것들까지도 다 로봇처럼 조정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잊지 말을 것은 다른 결과가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과 이 선택 사이에서 이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그러면 두 가지 질문들을 사람들을 한다고 했어요. 부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면서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라는 질문이죠.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악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 삶이 왜 변화가 없느냐?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느냐? 이런 의문점을 품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 계신 것처럼 하고 나는 내 삶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내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인정하는 척하는 것이 진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살아계신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선택을 요청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만연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우상을 섬기는데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애굽에 있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 신들, 그들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저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으로 결과가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백성들은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지 않은 것,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유의지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에 결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를 배척하느냐? 저들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자,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과들을 통해서, 저들의 선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지가 기쁨이며 감사예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쪽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선택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냥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책임도 크다는 사실, 또 그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자아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거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최고의 존재라는 개념이 내재져 있는 말씀이에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지금도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를 이야기한다면 창조론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중세 이후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자이심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나왔어요. 범신론 비롯해서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섭리라는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할 때만 다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인간 여기 된 것도 진화론에 의하면요, 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거쳐서 우연이 된 거죠. 우리의 삶, 세상의 모든 역사, 모든 이 땅에 되어지는 창조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하에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완성을 해나가요.
기독교 세계관이 직선적인 거죠. 우연은 뭐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창조부터 시작해서 주관하시고 완성까지 가신다. 이것들을 인정할 때만이 세상에 우연이 존재하고 우연이 된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배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명론도 있어요. 이것은요, 인간을 비인격화시킵니다. 뭐 점술에 의해서 또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정해졌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는 배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의 의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실까요? 그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운명론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극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반응해 주세요. 이게 세상의 개념 무엇과 다르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이신론 아셔요? 중세기 이후에 등장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진화론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했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창조만 해놓고 지금은 그냥 내버려둔다. 세상은 저절로 굴러간다.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나면 시계가 저절로 알아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했어요. 더 이상 지금은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는 무관하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 세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반응하셔요. 아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울부짖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한 사람의 인생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신이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사실이 바로 이 섭리론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부정했던 세상의 그 모든 이론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을 바로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섭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존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각각의 특성을 다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능력들이 계속해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보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단순히 만드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의 동작과 활동에도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그 권능과 능력들을 부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세 번째는 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만물을 그 존재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가장 하찮은 일들과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 그리고 사람의 악한 행실들과 선한 행실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주권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면 특별 섭리도 있어요. 특별 섭리는 뭘까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인데 때때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섭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것들, 보호하시는 것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특별 섭리, 이적은 신비로운 체험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비슷하면서도 또 약간의 구별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묶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30절로부터 32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40년간 다스리면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높아지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서 이 큰 나라를 만들었고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이제는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이 교만이 솟아나서 그 말이 자신의 입속에, 그러니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느부갓네살, 너 왕의 고난, 왕이 네게서 떠났어. 너 이제 사람이지만 짐승처럼 풀을 먹고 들판에 거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가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되어져서 7년 동안이나 들판에 거해요. 그러니까 그 제국을 만든 것도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큰 나라의 왕, 나라도 왕도 하나님이 능히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7년이 지난 후에 뭐라고 얘기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37절에 가면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말씀해. 그를 다시 왕위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나라,
그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낮추시고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며 내용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5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섭리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 중에서 저는 에스더서를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유대민족 전체를 바사나라에서 죽이려고 날짜까지 공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타개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3일 동안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을 잔치로 초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보십시오. 잔치를 첫날 초대하고 왕이 돌아갔습니다.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서 읽혀요. 근데 일기 중에, 그 수많은 일기 중에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장면을 읽게요. 그에게 상도 주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왜? 그래서 상을 뭔가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보았으면 좋을까 했는데 때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어요. 그런데 하만에게 물었더니 하만은 때마침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서 최고의 귀한 것, 교만한 거지만요, 그걸 요청했는데 그것이 모르드게에 가요. 자,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에스더를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결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을 일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37장은 요셉이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가운데서요, 거의 대부분의 장들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창세기 37장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합니다. 그것이 형들의 시기, 미움, 이렇게 돼요.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지만요, 어떤 때는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것,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꿈꾼 것들을 파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순진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 미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과 환경 속에서 형제들 간의, 이복 형제들 간의 다툼, 축복과 행복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환경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다양한 환경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부정적인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가장 사랑받는 자녀에서 노예로, 가장 낮은 자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가장 큰 불행을 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맞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불행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내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사실만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온전하고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담담하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미숙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현재의 자리와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은 안 풀리는 것 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있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든든한 보장이에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믿음, 다른 신앙,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야곱과 그 아들들의 미숙함과 완악함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주권을 거스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악의 길에 빠지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시지 않고 마지막에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의 자리가 평안하든지 괴롭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상황은 다르고 정반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만을 구하며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비록 지금 힘들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장애물들을 결국 디딤돌로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총이 올 한 해도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 부르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그런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날마다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